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있는 대로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책에 보니까 인류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000억 정도 이상 왔다 갔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1000억이 될지 1500억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다녀간 것은 사실이고, 이 땅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미 다녀간 사람들, 앞으로 올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녀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 같은 어떤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굉장히 많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구나 하고 깨닫고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가룟 유다나 히틀러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6개월 전에 먼저 온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걸어가실 그 길을 닦는 어떤 등불과도 같은 사명을 부여받고 이 세상에 왔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세상 재미를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짐작컨대 한 30세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유대 강야에 들어가서 그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벌이 꿀쳐놓은 거 있으면 그거 조금 먹는 등 마는 등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아주 금식하면서 수도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강야에서 아주 메마른 강야, 제가 유대 강야를 다녀와 봤습니다마는 그 유대 강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메마른 사막이다, 강야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그 강야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그런 강야에서 복음을 전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다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왜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아무도 없는 그 유대 강야에서 복음을 전했단 말인가, 그런 의문이 들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유대 강야에 들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강야에서 아무리 복음을 외쳐봤자 들을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한지 몰라요. 아무튼 간에 이 세례 요한은 젊은 나이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자기 소리에 담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잘못된 헤롯의 죄를 지적하다가 젊은 나이에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장가를 가봤습니까? 연애를 해봤습니까? 세상 재미를 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자기 그 가문의 혈통을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본문 그 당시에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주어진 삶을 다 버리고 그 강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결국 젊은 나이로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자기 분수껏 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내 분수를 모르고 비즈니스를 그냥 무리하게 막 확장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 된 적이 있는데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확장을 하다 보면, 분수에 넘는 짓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명예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분수껏 살아야 됩니다. 분수를 넘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뭐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뻥뻥 넘어져 쓰러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것입니까? 이건 역시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목사의 사명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servant, 어쩌면은 이 servant의 뜻대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종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목사님은 배 밑창에서 노 젓는 종이야, 그러므로 아무런 그 무작정 무엇이든지 시키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수년 지났을까요? 언젠가 한번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삶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여기저기 팔아서 생활하는 분이신데, 근데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김치거리 배추를 사면 그거 실다가 이제 권사님 댁으로 갖다 주고, 권사님이 김치 담그면 그 김치병을 또 이 집 저 집 한동안 그렇게 배달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종은, 목사가 종은 종이지만은 여러분의 종이 아니고 교인들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고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참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도대체 뭐 저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아주 그 호기심을 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인기가 충천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지켰어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찾아와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혹시 그리스도냐? 내가 메시아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본문을 내려가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닐 뿐 아니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라고 아주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자, 저기 저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을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로 몰랐습니다. 저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이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은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구나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순간에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독생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면 절대로 남 허물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죄짓고 살 수 없습니다. 자,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도 없고 자기 분수에 어긋나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까? 왜 교만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메시아나 똑같은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모든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유대인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엉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어야 되겠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나라를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하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도 저도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임에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 이제 엘리야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자, 구름을 타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그 엘리야가 그대로 온다는 말이 아니고 엘리야처럼 엘리야 같은 예언자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라기서 4장 5절을 통해 예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 세례 요한이 예언자 엘리야로 온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올 때도 아마 찬란한 가운데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런 권능을 가지고 오신 인간적인 왕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만약에 엘리야로 왔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큰 엉뚱한 잘못된 기대를 걸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소리가 뭡니까? 소리하고 말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소리 그러면 뭐 우, 아 이게 소리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 아, 우 하는 이 소리는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리는. 그런데 그 소리에다가 어떤 생각과 어떤 상상을 담으면은 이것이 말이 되고 뜻이 되고 심지어는 어떤 사상과 어떤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축복의 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강야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소리에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전달하는 그 전달자에 불과하지 자기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한 몇 사람만 있어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담아내는 강야의 소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시면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 이런 시비를 걸고 있어요. 어쩌면 이런 질문은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에 의하여 당당하게 단호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은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그 예수님과는 비교할 그런 대상이 안 된다.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세례를 받는 데 대해서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을 찍어서 목사가 세례 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받아내기 위한 고백에 따라주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지, 우리가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순간에 사람의 뭐 영이 변화돼 가지고 안에 뭐 예수님 생명이 들어오고 그런 것은 결코 거듭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오순절 초대교회가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분식받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 이번에 홍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간 것 저는 뭐 100% 더 있다면 더 있는 것도 제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장차 앞으로 성령 세례를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물 세례는 사람들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으로, 아침에 밝은 태양빛이 동쪽에서 비춰오면 밤새 밤 어두운 밤을 비치던 등불은 사실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태양빛과 같은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의 등장을 알려주는 밤에 어두운 밤을 비치는 등불 같은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뿐이지 나에게 어떤 의미도 두지 말아라,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겸손을 밝히고 있습니다. 독일의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아주 무슨 깊은 생각을, 꼴똘히 깊은 생각을 하면서 머리를 숙이고 아주 복잡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지 않고 머리를 숙이고 꼴똘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길을 가다가 그냥 어떤 신사하고 그냥 탁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 신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시오, 눈을 제대로 뜨고 다니지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내가 누군지 지금 내가 누군지를 지금 좀 생각해보고 걸어가다가 그만 부친 가소, 죄송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이야기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기는 있는데, 열심히 일은 하고 있기는 있는데,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은 장차 내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한국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성도님들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어떤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 그 사명이 무엇이고 그 목적이 무엇인데 내가 그 목적과 사명대로 살아야지,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리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는 일들이나 무엇이든지, 내 가정이든 무엇이든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소리에 불과하고 담는 그릇에 불과하고 오직 주님만 내세우는,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성공적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